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부족한 종이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저를 담임으로 받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울고 웃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지요, 목회를 시작하는 첫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름 저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이고 의미가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를 향해 주신 분명한 마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도하며 버티며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고 또 한 2-5달 이상을 계속 말씀 전하며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속에 있었던 교만함, 열등감, 쓴뿌리, 판단과 정죄함, 시기심, 의심, 걱정, 불안함 등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하나씩 치료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런저런 오해들과 의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의 상처들이 얼굴을 감춘 채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급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말썽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병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병들어서 계속 골골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림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병들어 골골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세상에 보란듯이 교회다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막 수요 기도에 베델 기도에 나와서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막 부르짖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선 드셔보셨어요? 생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정보를 흘려놔야 신방 갈 때 아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 내부는 초밥을 좋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좀 계속 초밥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합니다. 네. 종종 제가 이제 가자미 같은 생선을 먹다 보면, 가자미는 이제 갈치 같은 거는 가시가 좀 있죠. 특히 가자미 좀 센데, 이게 이제 허겁지겁 먹다 보면 목에 가시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걸려본 적 있으세요? 목에 가시 껴가지고 막 우리 김성희 집사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목에 이렇게 생선 가시가 크게 걸렸다.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시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이구 아프겠다, 어떻게 힘들지 하고 목에다 파스를 발라주면 그건 멍청한 짓이죠. 분명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네,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도 그래요.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사랑이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잘 아는 말로 교회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요즘 아이들 듣기 말하기 편하게 말하면 인터넷 안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확 와닿지요? 그죠? 공군용어로 말하면 날개 부러진 제트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남은 11월 3주 동안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겁니다. 어제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이쁘게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가 11월 동안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갈등과 의심과 오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듣고 깨달아 사랑합시다. 상준 형제는 왜 안 하세요? 하셨어요? 군인도 인간으로 쳐 죽겠습니다. 알겠죠? 나는 인간이 아닌가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가 어떤지 아세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마 한창 잘 나갈 때 부산이나 인천 같은 정도 되겠죠. 근데 항구 도시가 이게 돈이 많아지면 뭐가 발달할까요? 유흥가가 발달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쾌락을 즐겼습니다. 아주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신전들이 있어요. 큰 신전들.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그 이방 신전들에 뭐가 있었냐면 성적인 종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종교적인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창녀들이 있었어요. 무려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쾌락을 즐기는 도시, 그런 사랑을 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따라가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속이고 또 죽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그런 도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아직 이 때가 덜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보통 10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서 성찬식을 했는데 또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성수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패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 패다, 나는 베드로 패다, 나는 아볼로 패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패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파당을 짓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없죠? 예, 파당을 지을 규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늘 일당입니다. 일당, 그죠? 예수님당, 그죠? 예수님당에 있고 천당에 거하는 분들,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막 소송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다 법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근친상 간의 죄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하고도 이 성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만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문제도 많았지만 딱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기도 했던 거죠. 제가 10월 둘째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똥꼬 예화 들었죠? 설교는 다 까먹어도 예화는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 똥꼬 예화를 들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몸의식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장이라는 이 13장을 얘기하기 전에 이 12장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12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만 한 거예요? 각각 부분들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예언을 할 줄 알아. 나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 나는 병을 고칠 줄 알아. 나는 귀신을 내쫓을 줄 알아. 내가 더 잘났어.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사랑이야.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딱 짚고 넘어간 거예요. 니네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사랑이란 말이야. 바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언급한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자랑질을 했던 그 은사들과 종교적인 열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네, 이 학자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사람의 방언, 천사들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 아시죠? 샬라라라라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다다다다 하다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방언들, 그런 것들을 고린도 사람들은 천사의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다라는 것을 천사의 말로 뭐냐면 웅변을 잘한다. 헬라 문화는 웅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면 와 천사같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와 천사 같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간식을 먹는데 우리 상준 형제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입을 잘 턴다고, 그러면서 우리 민정자매가 칭찬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막 그렇게 했어요. 재간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준 형제님?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별로 말할 줄 모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상준이 형제가 정말 저렇게 말을 잘한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놀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방언은 원래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많이 할 줄 알면, 그때가 이제 상업적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니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면 와, 그것이 또 능력이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 할 줄 알면 또 그게 능력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상준이 형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여자들의 마음을 다 녹이고 어른들의 마음을 다 감쌀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시끄럽다. 여기서 쓰였던 그 소리나는 구리라든가 꽹과리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쓰던 악기예요. 징이나 꽹과리 아시죠? 계속 두드려대는 겁니다. 여러분 징이나 꽹과리 들으면서 어우 아름다워, 천사의 소리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어요? 빨리 정신병원 가셔야 됩니다. 꽹과리 계속 같은 음으로 쳐대고 징 울려대면 시끄럽죠.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저에게 칭찬의 은사가 있다고 칭찬해 주시던데 제가 어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이 있어서 칭찬을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니까 입 발린 소리로 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니야, 넌 사랑이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스스로 위로는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소음이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랬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도 낙담한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 같이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언, 지식, 믿음의 은사, 이거 뭡니까? 다 영적으로 한가닥 하는 것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성령님의 그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 중에서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깨달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님의 교사 선생님들은 다 이런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굉장히 큰 믿음의 발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 평생 40년 중반이 되도록 주일에 이렇게 늦게 교회 가보는 건 처음이야. 이렇게 늦게 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맨날 8시, 늦어도 9시까지 가고 이랬거든요.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예배가 2번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겠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1년이 안 되어 예배 2번 드릴지어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될지 노멘으로 거부해야 될지. 여하튼 간에 이게 이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생활을 좀 해요. 막 성경 통독도 몇 번씩이나 했어. 그래서 성경 딱 보면 막 보여. 하나님 말씀이. 그 누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 거기서 지식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지요. 하면서 막 끼어들어가지고 아는 척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좋아도 막 기도하면은 막 보여. 막 저 사람에 대한 게 보여요. 눈 딱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어제 뭔 일 한지 알고 있어 하면서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도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수요일에 베델 기도회 때는 지난주부터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머리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여져요. 어려움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에겐 그런 은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저 오래 교회 다니면서 익혀온 그런 몸에 배인 것들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내 은사를 보면서 감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돼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랑이 없이 자기를 불태워 죽여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사랑 없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 안에서 갖고 와서 같이 썼어요. 근데 그걸 바라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는 교회에다 갖다가 헌금을 합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헌금을 했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나요? 교회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 다 헌금했는데 죽었다니까요. 물론 초대교회 성령께서 일종의 본보기로 역사하는 거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랑했고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전화 받을 때 사랑이 느껴지세요? 백화점 들어갔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막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물건 많이 사가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건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에 서울에 우리 신대원 동기들 좀 만나러 갔다 왔는데 역삼역에서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눈꼴 사나워가지고 그냥 아주 우리 상준이 같이 잘생긴 형제하고, 그죠? 우리 누구라고도 지칭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매들처럼 예쁜 자매. 아니 별로 춥지도 않은데 왜 둘이 그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붙어가지고 코트를 또 둘이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덮었어. 근데 얼굴도 붙어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그죠? 우리는 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상준이 같은 그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은 사랑하면 이렇게 많다. 그죠? 우리 결혼했던 한님 자매하고 제 형제는 또 사랑하면 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아십니까? 랍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런데 성경이 쓰였던 시대 사람들은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뭐또 스켈콘가?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안 쓰던 단어예요. 주로 다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사랑을 뭘로 즐겼어요? 쾌락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 아니면 지적인 사랑 같은 것들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사랑을 썼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은사와 종교적인 열심도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육체적 사랑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들은 돈을 사랑해야 됐거든요. 자기들은 지식을 사랑했거든요. 자기들은 우정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생, 섬김과 같은 것들은 자기들 사랑의 세계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속으로 비로소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외에 다른 그 당시 문헌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안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가페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가페는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받는 쪽의 공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나 이런 사랑은 대접을 못 받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고린도하고 똑같아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어떤 육감적인 사랑이 최고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스마트폰 보세요. 남녀 간의 그 사랑 대부분이 뭘 얘기합니까? 육감적인 사랑, 에로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가서 보세요. 얼마나 에로스적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받침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 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자기를 빚으려고 하는 세상이 요즘 아니에요? 취직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왜 자격증 그렇게 땁니까? 왜 부모님 물려준 얼굴을 뜯어 고쳐요? 왜 그래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좀 보고 써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 때문에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가치를 뭐 해준 거예요?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가치를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있는 가치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랑이에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감사해요.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 무가치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다 외우시죠? 스크린 보지 말고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저 앞에 걸 보고 했지요. 하나님이 뭐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결국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해요. 내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결국 뭡니까? 내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 사랑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해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사자와 암소가 서로 눈이 맞았어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수사자와 암소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 제 형제하고 한님 자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눈이 맞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끼는 것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수사자와 이제 암소가 서로 아끼는 걸 주는데 먼저 수사자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블링이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사슴의 뒷다리 허벅지 살코기를 암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블링이 살아있는 암소, 아니죠, 사슴의 뒷다리,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날마다 한 마리씩 암소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암소는 날마다 저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위어 가면서도 암소가 이에 뒤질세라 자기도 열심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사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뭘 갖다 바쳤을까요? 아주 싱싱하게 자란 풀이었습니다. 그 풀을 열심히 한 알씩 뜯어다가 사자 앞에, 사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드세요. 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사자도 날마다 저처럼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수사자와 암소는 둘 다 굶어 죽었더래요. 왜 죽었습니까? 둘이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어떤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내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키워요. 야, 내가 너 걱정돼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왜 안 받아? 남 처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만족을 채우려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사랑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립교회는 정말 좋은 은사들이 많아요. 참 훌륭해요. 일당 100의 사람들입니다. 일당 1000.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은사들이죠. 근데 이거 자랑해서는 교회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상처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이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차별해서 사랑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가치한 자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의 가치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치를 흘려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영적인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